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기도하신 후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천국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발자국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축제와도 같이 기쁘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 부활절의 참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이 훈훈해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가식이나 형식적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첫 증표인 이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우리 몸에 배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김은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이없게도 너무나도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들인데 너무나도 빳빳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겨야 하고 눌러야 하는 그런 근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나를 기경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아주 사소한 일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정말 마음속에서 상처를 받고 분해서 그냥 넘기지를 못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냥 나한테서 끝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심지어 상대방의 과거의 죄까지 다 끌어다가 너는 옛날에 이러이러했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 요번에는 내가 아주 버릇을 고쳐놓겠어. 이번에는 내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이러면서 상대방은 나한테 총을 쐈는데 나는 대포를 쏘면 결코 끝이 나지 않고 상대는 더 큰 것을 준비해서 서로 간에 쏘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음속이 지옥처럼 변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이겨먹어야 하고 눌러야 되는 죄된 근성들이 얼마나 뿌리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옛집, 더럽고 교만한 정말로 빛이 없는 그 어두운 것들을 다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 탐욕, 시기, 질투하는 마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못 견디는 마음,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부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먼저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합니다. 나란 존재가 없어질 만큼 내 주장이 완전히 없어질 만큼 정말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완전히 죽어야지만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남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게 될 때, 또 이렇게 낮아지는 자에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높은 마음, 탐욕, 나의 유익을 위하여 했던 거짓말들, 시기, 질투, 어두운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새롭게 기경이 되고 개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옛사람이 밀알처럼 다 썩어져 죽고 새싹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근본에 자존심들을 다 뽑아내야만 합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교만의 원천이고 죄의 원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높은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에는 관심이 없고 나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사상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시글시글하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솔직히 상대방이 온전치 못한 모습, 잘못하는 모습, 또 상처 주는 그런 마음들, 또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을 하고 싶고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심령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미워하게 되고 밟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은 얼마나 저 마음속이 아프면 저럴까?
정말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며 탄식을 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저 자존심이 상해서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맞받아치면서 괴로워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래서 권면하되 고치려고, 내 방식대로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치려고 하면은요, 자꾸만 내 틀에 맞추게 되고, 그러면 상대는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서 얼마나 아프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내 기준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준은 유일한 성경 말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불순종했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안에 총체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이 사랑의 총체는요,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죽기까지 그냥 대충 봉사하고 헌신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법칙으로 오셨고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상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정도까지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높아져라, 높아져. 너는 자존심도 없니? 올라가, 올라가. 우리를 이렇게 자꾸 자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높아지려면은요, 낮아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섬김은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 저부터도 모두 다 뻗쳐서 내려오는 법을, 정말 스스로 내려오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 사탄이가 계속해서 그냥 펌프질을 해대서 인간들이 낮아지고 섬기는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딱 하나, 교만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만연한데 하나님이 아직도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 의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이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덕분에 이 지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정말 우리의 그 바늘구멍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바늘구멍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속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 안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다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로 탄식하시며 정말 우리의 손을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이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셨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냥 나는 종이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귀한 분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섬기는 모습으로 내려와 주셨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지?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철저하게 낮아지자. 그냥 나는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근 70억에 육박을 하는데 그래 이 78억을 다 내 위에 올려놓자. 나는 78억 명의 종이다 라는 생각을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종은요, 주인이 이리 가라고 하면은 이리 가야 하고, 저리 가라고 하면은 저리 가야 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종이고 모든 이들이 내 주인이다, 내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또 화낼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너무나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이들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말씀대로 남을 섬기는 법을 잘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한 절 더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칙인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한테 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한테 직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하니까 그냥 미워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너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동시에 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싸고 끌어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죽어주셨을까요? 그래서 한 영혼을 상처내고 실족시키는 것은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 집채만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질 만큼의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로 밥 먹듯이 사람들을 상처내고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을 상처 주는 것을요,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은 함부로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상처받은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힘들지만 이 사랑의 섬김만이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배우고 실천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구목교회 모든 분들은 남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모두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들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